안인섭 교수님 발제가 또 이어지겠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 또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한국교회 우리 개신교의 미래를 준비하는 또 가장 초교파적이면서도 가장 개혁적이고 가장 선명한 그런 단체로 알고 있는 한목협 전국수련회에 또 발제를 이렇게 맡겨주셔서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발제 제목을 받고 준비를 하면서 또 지금 발표를 하면서 먼저 이 주제가 저와 개인적으로도 매우 참 고민하고 있었던 주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 장로교 합동교단의 목회자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경기도의 한 시골이었는데요. 그리고 대학 때는 역사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 다닐 당시에 한참 소위 말하는 민주화 운동이 가장 정점에 이르렀던 때였습니다. 저희 학교가 특별히 유명했던 학교였고 우리 과가 그랬는데, 그러니까 저는 본의 아니게 한 그 보수적인 장로교회 목회자 아들로서 역사를 공부하러 갔는데, 늘 학교에는 캠퍼스에는 최루탄으로 가득 차 있었고, 늘 그 냄새 때문에 견딜 수 없었고, 늘 수업은 거부되었고, 늘 시험은 거부되었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본의 아니게 과연 내가 갖고 있는 전통적인 신앙은 오늘 이 시대 내 캠퍼스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을 하던 중에 그러면 일단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의 가장 중심이 되는 중심 신학을 먼저 알고 나서 내가 무엇인가 방향을 잡을 수 있겠다,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저는 칼빈하고 어거스틴을 주제로 삼아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개혁주의라고 불리워지는 소위 리포음드 트래디션이라고 하는 그 틀 속에서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화란으로 네덜란드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사회, 복음과 문화라고 하는 주제로 연구를 하게 되었는데, 그 연장선 속에서 지금도 여전히 고민하면서 그 문제를 끌어안고 신학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또 지금 현재는 한국 칼빈학회 부회장으로 봉사하고 있고, 또 기독교 통일학회 총무로 있으면서 다른 많은 동력자, 목회자분들과 또 동료 신학자들과 함께 21세기 한국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개혁 신앙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 부분을 함께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에게 주어진 주제, 개혁신앙의 전통과 오늘의 고백신앙은 마치 제가 고민하는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라고 할 때에 이 제목을 받고 나서 고민되었던 부분은 개혁신앙의 전통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우리 잠깐 우리 모임 전에 같이 환담을 나누면서도 재미있는 의미 있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개혁신앙의 전통이라고 하는 말을 저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겠는데,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봤습니다. 우리 한목협이 분명히 개혁신앙 혹은 장로교 칼빈주의만의 그런 모임이 아니라 초교파적인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티즘의 그런 교회 모임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것은 개혁신앙을 종교개혁신앙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저는 보았고요. 근데 종교개혁신앙으로 보는데 올해가 마침 칼빈 500주년이니까 종교개혁신앙 가운데 한 인물인 칼빈의 입장에서 오늘의 우리 한국 개신교회가 나아갈 방향이라든지 우리의 그런 고민들을 풀어가야 되겠다라고 이 제목을 정하셨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상당히 자의적이지만. 그래서 그런 전제를 가지고 제 발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두루 아는 것처럼 한목협은 열린 진보, 열린 보수라고 하는 그런 모토를 걸고 교회 일치, 갱신, 사회 봉사라고 하는 우리 개신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모토를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는 단체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 논문도 그런 제목에 맞추어서 한번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즉, 먼저 일치, 칼빈의 신학을 중심으로 종교개혁 신앙 전통과 우리 신앙을 바라볼 때에 일치라고 하는 면, 그리고 이것은 이제 3장에 나오게 되는데, 그리고 개혁이라고 하는 문제, 그리고 사회를 향한 봉사 혹은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세 개의 중요한 기둥을 세워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모든 칼빈의 신학의 기초에 놓여 있는 것이 소위 말하는 레구눔 데이다, 하나님의 나라 혹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라고 하는 신학이라고 전제를 챕터 2에서 달았으며, 마지막 5장과 6장에서는 그러한 칼빈의 신학의 6장에서는 그런 칼빈의 신학이 우리 한국에는 21세기 한반도에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앞서서 우리 이재천 목사님께서 아주 잘 좌표를 찍어주셨기 때문에 저는 편한 마음으로 바로 칼빈으로 들어가면서 제가 발제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별히 제가 칼빈을 이해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지금까지 칼빈 이해에는 지나치게 그러니까 배타적인 신학적으로 칼빈을 이해했다. 그러다 보니까 칼빈을 이해하는 다양한 입장들이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각자의 칼빈 해석이 절대적인 해석인 것으로 오해가 되거나 혹은 덜 이해가 되면서 교회 연합이라고 하는 그런 모토가 가장 취약한 부분이 바로 칼빈의 후예들이다, 이런 역설을 낳게 되었죠. 그렇게 된다면 역시 종교개혁 정신처럼 아드 폰테스, 역시 근원으로 돌아가서 칼빈 자신의,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로 돌아가서 칼빈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21세기 우리 세계로 일종의 허메네틱 브릿지, 해석학적 다리를 놓아서 16세기 컨텍스트 속에서 칼빈을 이해하고, 그리고 17세기 경건주의나 혹은 개혁파나 루터파 경건주의, 더 와서는 이제 소위 말하는 파란의 네오 칼비니즘 같은 그런 운동들, 그 다음에 독일의 고백교회 같은 그런 운동들, 그리고 이제 21세기 오늘 우리에게 온다 할 때에 21세기 우리의 상황 속에서는 16세기 칼빈을 어떻게 적용하고 이해할 것인가라고 하는 다분히 해석학적인 그런 툴을 전제하면서 제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저 역시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준비해온 발제물을 요약적으로 하면서 가능한 한 시간 안에 맞춰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칼빈이 말하는, 그리고 그 전에 하나 더 말할 것이 있는데요. 그래서 칼빈을 진정한 그 시대 속에서 이해하게 되면 한 명의 교회의 신학자라, 독토르 에클레시아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변적인 신학자가 아니라 그의 목회 현실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의 신학자라고 저는 이해가 되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다분히 온순하고 감성적이고 유연성이 있고, 그리고 때로는 다양한 종교개혁 서클 간의 그 텐션을 조율하려고 하는 조화로운 신학자이기도 했다. 그리고 매우 현실적인 교회 지도자였다. 이런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 점은 칼빈 그가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역사적 현장 속에서 교회를 세우되, 특별히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가 쫓겨났던 제네바에 다시 초청될 때 그가 했던 말인데, 나의 심장을 들이면서 내가 그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과도 관계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그 칼빈의 이러한 이해의 근거로서 하나님의 나라 혹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신학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을 간단히 줄이게 되면 이제 이것입니다. 다음에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 90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것이 칼빈의 교회와 사회 혹은 그의 신학과 현장 이해의 가장 기본적인 툴이라고 제가 이해가 됩니다. 뭐냐 하면 영혼과 육체로 인간이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칼빈은 영혼은 육체에 생기를 부어놓고 육체는 영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를 통치하는 하나의 정부가 있는데 그것이 교회다. 또한 육적인 세계를 통치하는 정부가 있는데 그것이 국가다. 그런데 이 영적인 정부와 육적인 정부, 즉 교회와 국가는 모두 다 하나님의 통치하에 위치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칼빈의 신학의 특징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리고 이 영혼이 육체의 생기를 부어 넣었듯이 교회는 국가와 사회의 영적인 생명력과 양심의 역할을 감당하고요. 마치 육체가 영혼을 보호하고 유지해 주듯이 국가는 인간의 존엄성과 평화를 보호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 둘 모두가 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라고 하는 우산 안에 존재한다. 이것이 바로 특별히 칼빈의 독특한 그런 신학적인 구조라고 이해가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일치라고 하면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칼빈은 그냥 편안하게 연구실에서 혹은 강의실에서 신학을 연구했던 분이 아닙니다. 마치 여러분들처럼 치열한 목회와 사역의 현장 속에서 그의 신학을 전개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교회의 흐름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다양한 흐름들을 내 동지이냐 아니면 내 적이냐 구별하는 데 매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흐름들 가운데서 함께 가야 할 동지이다라고 하는 하나의 그 공통분모를 확인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제가 그 91쪽에서 얘기했던 그 어거스틴과 같은 교부들의 신학입니다. 물론 칼빈은 기본적으로 성경에게 1차적인 권위를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성경 다음으로 중요한 어떤 교회의 혹은 신앙의 권위로서 칼빈은 교부들을 말하고 그중에 어거스틴을 말합니다. 그 이유는 자칫 잘못하면 종교개혁주의자들이 교회 분열자, 마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교회를 찢는 그러한 분열주의자로 오해될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종교개혁 교회는 교회 분열주의자가 아니라 교부들이 세웠던 그러한 순수한 교회를 이어가는 연속선상에 있는 교회 운동이다. 이것을 입증하려고 했기 때문에 더더욱 교부들에게 의지하게 되었고요. 또 다른 차원에서 보면 다양한 그룹들 가운데서 과연 이 신앙운동 그룹이 우리와 동지이냐 적이냐를 구별할 때 교부들의 신앙을 공유하고 있으면 그러면 믿을만하다 이렇게 인정했던 것이죠.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카톨릭에 대항하는 입장이고 대내적으로는 종교개혁 다양한 서클들 간의 하나의 연대를 위한 매개물로서 교부가 위치하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가 어거스틴이었고요. 그 다음에 92쪽에 이제 두 번째 성찬론의 문제인데 이 부분도 아주 재미있습니다. 지금까지 칼빈의 신학은 이거다라고 우리가 하나의 그 단편적인 이해를 말할 수 있지만 그의 주석과 설교와 기독교 강요, 서간문 그리고 그의 소논문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아주 재미있는 현상을 보게 되는데 칼빈의 성찬론이 시종일관 하나의 모습이 아니라 때로는 다분히 루터적인 경향을 강조하기도 하다가 때로는 쯔빙글리적인 즉 루터적으로 그리스도의 실제적 임재를 강조하는 듯하다가 때로는 상징설적인 입장을 강조하기도 하는 다분히 아주 유연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그럼 왜 그러느냐 그 팩트는 팩트인데 그 이유를 분석해 봐야 되겠는데 그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그 당대에 있었던 다양한 그 종교계 그룹들 간에 칼빈은 가능한 한 열린 마음으로 연대하고 싶었고 대화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입장을 고집하고 내 입장은 이거니 넌 나를 따라와라 이것이 아니라 때로는 루터파, 멜랑흐톤을 포함한 때로는 쯔빙글리파 사이에서 매우 열린 모습으로 다가가는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는 상당히 화해지향적인 신학자였다. 이것이 입증이 됩니다. 특별히 이 연구는 그 화란의 자유대학의 학장으로 계시는 김얀서 박사님이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아주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를 주는 연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히 마틴 부처가 그런 부분이 아주 강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하기를 이제 마틴 부처가 넓은 포용력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칼빈도 그 영향을 받아서 넓은 포용성이 있었다, 대화의 신학자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질문이 하나 생기죠. 그러면 칼빈이 자신의 신학은 없이 왔다 갔다 했느냐? 그건 아닙니다.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 같은 데 보면 아주 적나라하게 소위 말하는 미사를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카톨릭의 미사에 대해서는 아주 절대적으로 비판적인 입장을 갖지만 종교개혁 서클 안에서는 유연했고, 그러면 자신의 입장은 성찬은 하나님의 엑스히비지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루터적으로 보면 이것이 공제설의 입장일 수 있는데, 그런데 쯔빙글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상징설적 입장일 수 있는데, 이 양자 사이를 다분히 좋아하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엑스히비지오, 자기 자신을 드러내심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많이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목협의 목표 중에 하나인 개혁이라고 하는 입장으로 한번 가보겠는데요. 이 개혁이라고 하는 그 항목에서는 저는 특별히 칼빈의 예배와 설교 개혁을 집중적으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처럼 종교개혁 시대에는 하나의 교회가 있었고, 그리고 그 교회의 신학을 동의하면은 그 교회 가는 거고, 아니면 갈 수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종교개혁주의자들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또 다른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있던 예배 양식 중에서 어떤 것은 수용을 하고 어떤 것은 이제 배격해야 되는 필연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되죠. 그래서 다른 차원에서 보면 종교개혁은 예배개혁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95쪽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 예배 규정들을 규정하면서 예배를 바로 잡으려고 했는데, 그의 예배에 대한 관점을 잘 요약하는 표현이 저는 spiritual and well organized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적인 예배이면서도 잘 조직된 그런 예배였다, 이렇게 요약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설교개혁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특별히 칼빈은 이 예배개혁과 설교개혁에 중요한 강조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설교개혁에서 직접 칼빈의 한번 에베소서 설교를 직접 인용한 것을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아마 칼빈이 이런 정도까지 말을 했나, 주석이나 강요에서는 볼 수 없는 칼빈의 그 속내음이 드러납니다. 97쪽에 위에 있는 그 직접 인용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칼빈이 한 말입니다, 에베소서 설교에 나오는 글입니다. 좋은 설교가들이 거의 없고 전혀 소용없는 불량배들, 그리고 그들의 생계를 챙길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복음 대신 마호메트의 코란이라도 설교할 준비가 되어 있는 교황제도 속에 빠져있는 승려보다 더 타락한 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뿐 아니라 우리는 또한 돼지와 같은 욕심을 가진 술주정뱅이들, 마주 지저대는 사나운 개들, 빛과 어두움을 혼돈시키지 않고서는 결국 그들의 입을 열지 않는 자들, 그래서 모든 것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자들을 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아주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직설적인 표현인데, 그만큼 설교의 중요성, 순수한 복음의 선포와 그리고 그를 통한 교회의 개혁을 칼빈이 지향했다, 그 점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고요. 특별히 목회자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입이라고 표현하면서 목회자는 하나님 말씀의 사역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설교를 통해서 성령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세히 한번 시간 내서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100쪽으로 넘어가서 한목협에서 추구하는 이제 일치와 개혁, 세 번째 사회 봉사입니다. 디아코니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종교개혁자들의 입장이 다양했습니다. 크게 두 그룹으로 이해가 되는데, 하나는 종교개혁자 가운데서 교회는 말씀과 성찬에만 집중하고 그 외에 사회를 향한 봉사라든지 이 사회복지, 자선사업, 이런 부분들은 국가가 그 일을 하도록 위임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이제 루터파도 그런 경향이 있고, 루터도 그런 경향이 있고, 스빙글리도 그렇고, 영국의 앵글리칸 철치도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데 바젤의 웨콜람파디우스라든지 스트라스부르크의 마틴 부서, 그리고 제네바의 칼빈, 스코틀랜드의 낙스와 같은 그런 종교개혁주의자들은 교회가 국가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교회의 자유를 주장하면서도 동시에
교회와 국가가 함께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돌보는 사회 봉사를 수행해야 한다. 이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특별히 칼빈이 그 점이 강합니다. 그럼 그게 어떤 문맥에 있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6세기 당시를 보면 1540년대, 48년부터 1550년대 사이에 제네바가 맞닿아 있었던, 국경을 공유하고 있었던 프랑스에서는 대단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소위 말해서 종교개혁 신앙을 가진 자들이 그들의 신앙 때문에 화형을 시키는 것이 국가의 하나의 법적인 집행이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화형을 당해요. 개혁신앙을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신앙을 지키고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대거 레퓨지처럼, 난민처럼 막 밀려오는데 가장 많이 갔던 곳이 저 위에 있는 스트라스부르크와 밑에 있는 제네바입니다. 그러니까 제네바에 많은 난민들이 몰려오게 되다 보니까 이 신실한 목회자였던 칼빈이 목회하다 보니 어느 날 갑자기 같은 불어거리니까 많은 프랑스 난민들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칼빈이 고민을 하죠. 어떻게 이렇게 잘 봉사하고 섬겨야 될까? 그러면서 칼빈은 거의 필연적으로 사회 봉사, 복지 기능에 목회적 초점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칼빈이 신학적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먼저 제가 목회 부분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고, 어떤 신학 위에서 그러면 칼빈은 사회 복지나 사회 봉사를 정초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사도행전 2장 해석이 먼저 중요합니다. 102쪽입니다. 칼빈은 사도행전 2장 42절을 해석하면서 거기 보면 초대교회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거기서 보면 말씀, 기도, 성찬, 구제 이런 네 가지를 교회가 시행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칼빈이 볼 때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잘 이제 드러나지 않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 칼빈은 그 당시 에라스무스의 헬라어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이것이 사중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 당시 로마 카톨릭은 제롬의 불가타 성경을 보고 있었는데, 불가타 성경을 보면 말씀, 그리고 기도, 그 다음에 성찬과 구제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코이노니아하고 프락지오 파니스라고 하는 떡을 땜과 코이노니아라는 교제를 하나로 묶어서 떡을 떼는 교제, 이게 성찬이라는 거죠. 이게 카톨릭의 해석이었습니다. 불가타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칼빈은 원어 성경, 헬라어 성경, 에라스무스 성경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걸 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네 개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프락지오 파니스라고 하는 떡을 떼는 것과 별도로 코이노니아가 존재합니다. 이 네 번째 항목이 바로 이 사회 봉사 혹은 자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동일하게 교회가 힘써야 할 내용이었다. 그 점을 칼빈이 강조하게 되지요. 그래서 칼빈의 모든 신학과 사역은 성경 해석에 근거한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칼빈은 구제 활동 혹은 봉사 활동을 교회의 영적인 일과 구별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교회는 반드시 구제가 들어간다. 이것이 칼빈의 교회론이자 그의 사역론이라고 이해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집사를 이중 직분으로 나눕니다. 이것은 로마서 12장 8절을 해석할 때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로마서 12장 8절을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할 때에 거기 이런 표현을 쓰죠. 구제하는 자,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칼빈은 구제하는 자를 프로큐레이터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실제로 그 복지, 사회 복지를 위한 행정 담당자입니다. 그 다음에 긍휼을 베푸는 자, 직접 찾아가서 위로 격려 기도하는 사람들, 이것을 하스피털러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제 두 개의 직분으로 나누고 이 두 개가 다 디컨, 집사의 직분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직접 칼빈의 말을 보시면 102쪽 밑에 부분입니다. 칼빈이 얘기하는데요. 로마서에는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그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라고 두 가지를 언급하는데,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집사직을 두 가지 등급으로 나누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디아코니아 사역을 함에 있어서 국가도 그 일을 하지만 교회가 집사 직분을 통해서 이 일을 한다, 이렇게 봐요. 이것은 칼빈이 사도행전 6장을 해석하면서 사도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고 그리고 구제를 위해서 집사를 세운다, 요거를 칼빈이 착안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제도화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점은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좀 자세히 보시면 좋겠고요. 105쪽에 가면 실질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사역을 했느냐,
이 필드 사역의 사료를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자료들을 주로 이제 제네바 컨시스토리 자료나 아니면 칼빈이 그 당시에 했던 그 부르주아 프랑세라고 하는 프랑스 구호 기금의 목록이 남아 있습니다. 목록을 분석해 보면 어떤 자들이 기부했느냐, 기부한 자들의 사회적 신분과 신앙, 그리고 어떤 분들이 기부를 받았느냐, 거기다 목록과 그들의 사회 계층이 분석이 가능합니다. 쭉 정리해 보니까 칼빈은 그 전에 있었던 종합구빈원, 제너럴 하스피털이라고 하는 종합구빈원을 보다 심화시켰고, 그리고 칼빈 자신이 출범시키다시피 할 정도로 전폭적으로 후원했던 것이 부르주아 프랑세라고 하는 프랑스 구호 기금이었다. 그래서 제네바에 있었던 수많은 난민들을 돕고 섬기기 위해서 직접 발벗고 나서서 구호 기금을 조직하고 그를 통해서 이런 가난하고 그리고 어려운 난민들을 돕는 일을 했다. 어쩌면 그 이유 때문에 제네바가 국제 기구들이 많이 있는 이유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칼빈의 그런 국제적인 구호 기금 활동 같은 것들이 전통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결론적으로 돌아가게 되겠는데, 일단 백실적으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칼빈이라고 하는 것을 칼빈주의의 다양한 분파 중에 한 분파에서 이해하기보다는 16세기에서 이해하게 되면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심지어는 칼빈은 예배를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해석하는 encounter with God로 하는 그런 강조를 주고, 이 점은 또한 다분히 제세례파적인 예배 경향과도 같은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조직되어져서 아주 경직된 카톨릭의 예배가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예배다. 오늘 한국 교회가 과연 예배를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로 그렇게 예배가 운영되고 있는가, 아니면 예배 구경꾼, 설교 한 편을 들으러 오는 그런 관람객들로 전락되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고민이 있게 됩니다. 또한 칼빈이 제네바에서 했던 사회복지와 같은 그런 집사직분과 구체적인 사역을 얼마나 한국교회가 이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제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에 부분에는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다뤄보았는데, 그렇다면 우리 한국교회, 21세기 한국교회를 염두에 둔다면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1885년에 언도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셀로 선교사님이 복음 개신교를 처음 들여왔고, 그리고 지금까지 약 120여 년이 지났는데 한국 교회사를 크게 둘로 나눕니다. 그러면 일본의 식민 지배 하에서의 한국 교회, 후반부는 분단과 통일 시대의 한국 교회, 이렇게 둘로 나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이 시점은 우리가 남한 교회가 아니고, 남한 기독교 역사가 아니고 한국 교회 역사라고 한다면 반드시 북쪽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게 저희 역사관입니다. 그래서 분열 사관이 아니고 통일 사관이요, 통전적인 사관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볼 때에 이 통일에 대한 한국교회의 목회적인 배려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국교회라고 한다면 반드시 목회 아젠다에 들어가야 할 부분이다. 근데 실제로 칼빈도 그의 1561년에 다니엘서 주석의 헌정사를 쓰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다니엘서 주석은 고난당하는 프랑스 개혁교회 형제들에게 바칩니다. 이렇게 써요. 제네바에서 세상 떠나기 5년 전인데 평생 제네바에 살면서도 그는 늘 조국 교회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 점을 본다면 민족 문제는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신학적 동기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느냐 할 때에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 까리타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에 대한 존귀성, 그리고 아까 제네바 사역에서 나왔던 디아코니아의 정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한 가지 이제 까리타스를 말할 때 카톨릭적 입장하고 조금 다릅니다. 카톨릭은 혹은 펠라기우스적인 입장에서는 그런 선행을 베풀므로 구원을 받죠. 자선이나 선행이나 사랑 베품이 다분히 구원의 조건적인 이유로 이해가 되는데 칼빈은 그렇게 보진 않았고, 중생의 하나의 열매, 중생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으로 해석을 합니다. 주객이 바뀌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선행을 베풀다는 것은 그런 마음의 표현이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청지기 사상. 우리에게 건강과 지혜와 재력을 주셨다는 것은 이것은 남을 위해 섬기도록 맡겨주셨다. 이 칼빈 사상이 중요한 것인데, 이 스튜어드십, 청지기 사상이 오늘날 한국 교회가 회복하고 그리고 선교적인 관점에서 계승해야 할 정신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면서 제 발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고마움을 표하겠습니다.
예, 안인섭 교수님 감사합니다.